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웠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의 제국의 왕들이 정복한 곳에 자기 형상을 세움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왕권과 통치권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인 사람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이나 모든 그 속에 속한 모든 생물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떠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과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 이끌고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두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하길 원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가득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곳이 동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유브라 강이 있었던 그 어디쯤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동쪽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동쪽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실제적인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동쪽 산에 계신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과 깊은 관련이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강이 동산 전체를 적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로 가득했다. 그런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었다고요? 안식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었다고요? 안식이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이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통 강의 발원지가 어디에 있죠? 낮은 곳에 있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내 강의 근원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에덴 동산이 높은 곳에 산 위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자주 묘사됩니까? 산 위에 계신다. 이렇게. 특히 시온산에 계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되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아도요, 이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이나 선지서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특히 시온산에 계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런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이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창세기 3장에 있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동산을 거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머무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전을 가리킨다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진 성경이 에스겔서 47장이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큰 강이 되죠. 그리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전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 이렇게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요엘서에서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수정수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이 다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성전 혹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에덴에서 그죠?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동산의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에 그죠? 있는 나무들이 성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성전을 장식하는 조각이나 무늬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장식하는 조각이나 무늬들을 보면 물론 그곳에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무늬가 무엇이냐면 꽃과 석류나무, 석류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생명과 번성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에덴 동산이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 47장에 강이 닿는 곳마다 뭐가 번성합니까? 생물들이 번성하지만 그 강 좌우편에 나무들로 이렇게 풍성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생명수 강 옆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들이 있죠. 나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곧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나무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멸망과
죽음의 길이죠. 그리고 그 두 길을 그렇죠?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길 중 가운데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하게 하는, 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었죠? 성막 가운데, 그리고 그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아래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에 덮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덮개 이름이 뭐죠? 뭡니까? 그곳에 속죄의 피가 뿌려진다고 해서 속죄소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름은 시은좌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라고 해서 여러분 시은좌라고 불리죠. 그 율법 위에 그 시은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의미는 그 에덴 동산의 중심이 어디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창조 때도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죠? 나무가 뭘 보여줍니까?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출애굽 때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창조 때는 그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심이 지성소라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언급되어지는 보석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죠,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이는 보석이기도 하고,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돌이 보석들인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언급되는 보석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석들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을 그죠, 지키는 존재가 있죠. 화염금, 불의 검, 불 붙은 검이죠. 그 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뭡니까?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은 우리 초등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그룹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지? 기억나? 기억 안 나? 하나님 곁을 지키는 수호천사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룹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그룹이 어디를 지켰다고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 위에 덮개, 시은좌에도 어떤 장식이 있습니까? 두 그룹의 장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어떤 존재로 여러분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이 2장 15절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그렇죠? 5절과 연관해서 아담이 감당해야만 했던 노동, 그죠? 그가 해야만 했던 일, 그것과, 그죠? 연관되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으므로 아담이 뭐 해야 됐다고요? 경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담은 경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경작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근거로, 그렇죠?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뭐가 저주입니까? 땀 흘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가가 없는 것, 그만큼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그 수고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타락의 결과이죠. 타락하기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음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땀 흘린 만큼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5절에는 이런 교훈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수행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이 두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성막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다라는 제사장은, 이 단어는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혹은 성막에서 시무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막에서 모든 성막의 기구를 지키다 혹은 간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담이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도 아담이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입히다라는 이 동사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벗은 몸으로 성막에서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장은 벗은 몸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직면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옷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물론 죄 때문에 지성소가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제사장들의 직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신 여러분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땅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만 하는 청직이었습니다. 동시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름을 부여하는 그 존재가 이름을 부여받는 그 대상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다, 혹은 그 대상을 향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부여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타나죠.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여러분, 벨드사살 누구죠? 여러분, 벨드사살 이름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은 다니엘 해야 이렇게 알죠, 그죠?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그죠? 어떻게 합니까? 신하인 벨드사살에게 다니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죠. 여러분, 이것은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지배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본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권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을 주시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우월한 지위와 지배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모든 지어진 생물에 대한 우월한 지위 그리고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왕적인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겠습니까?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짐승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을 더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죠.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셨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19절에 담겨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를 지으시는 장면이 여자를 지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할 말이 많지만 한 장씩 봐야 되기 때문에 보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결혼을 다루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결혼과 창조의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본문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과 하와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제사장이고 동시에 왕적 존재이다.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의 메시지가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들으면서 그들이 떠올려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자 하는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두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그들이 자각해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 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이 시대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단 한 구절에, 그죠? 성경 구절, 단 한 구절로 그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는 베드로후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존재였고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죄악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해 주실 때, 그죠? 내가 인심을 베풀어서 그래도 너희는 구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종으로 이렇게 삼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까? 왕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글 번역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의 제사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왕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령한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2장을 떠올리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이죠.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우상도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내 취미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한 삶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전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에 속해 있던 사람들.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그곳에 속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멸망과 죽음과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혹은 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에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선지자로,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왕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때도 그렇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교회, 곧 우리를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 그냥 세상을 주관하는 그냥 주관자,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세상의 통치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분의 크심을 믿는 자,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